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강사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팔과를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팔과. 자,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해서 미안한데요. 자, 팔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순종이 뭔가? 먼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순종이 뭡니까? 하고 질문하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대답을 한번 해놓으세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자, 다시 한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만일 여러분에게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죠. 결혼하셨나요? 그러면 대답하실 수 있잖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 대답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순종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2시간 공부를 할 겁니다. 공부를 하면 1번 여러분이 생각했던 순종의 개념과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순종의 개념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설명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만일 두 가지가 같다면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만일 두 가지가 틀리면 여러분이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아멘 했는데 그러면 순종이 뭡니까? 하고 묻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면 앞에 아무리 여러분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아멘 했어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몰라요. 그러면 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순종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모르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순종 그래요. 근데 여러분 1번 이 단어는 알아요. 단어는 아는데 2번 뭘 모르냐면요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익숙해. 너무나 많이 들었어.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나는 순종을 알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은요 순종을 단어를 아는 것이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순종 써놓고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순종하고 읽어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뭐지? 할 때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단어는 아는데 의미를 몰라요. 읽기는 하는데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여러분 빌립 집사가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 이사야를 읽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빌립 집사가 그에게 묻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물어요. 너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물을 때 여러분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묻잖아요. 그 말은요 읽는 것하고 깨닫는 것은요 동의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물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읽기는 있는데 의미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사야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의미를 알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설명이 필요해요.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예수님 제자들을 막 책망해요. 예수님을 책망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을 때 손 씻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삐져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해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설명해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들은요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순종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성경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을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들은 오늘 공부하는 이 공부가 여러분의 평생에 운명을 좀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에게 한번 실험을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순종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너무나 익숙하죠. 너무나 많이 들었던 소리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주여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요. 이제는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순종하세요. 아멘 그래.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그러면요 아멘 해놓고 나서도요 전혀 순종을 하질 않아요. 여러분 이 순종이요 너무나,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너무나 가슴이 벅차요. 제가 순종이라는 주제로 20과를 합니다. 그중에 내가 한 과를 가져왔는데 너무너무나 엄청난 과목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과목이 여러분에게 정말 인생에 좀 의미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자 단어는 아는데 의미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순종.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용서 그랬어요. 용서가 뭡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용서 너무나, 자 우리가 서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십시다. 그러면요 우리는 아멘이에요. 그 막상 용서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요 그 용서라고 하는 말의 개념을 잘 몰라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 제가 다시 용서를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용서가 뭐예요? 용서가. 자 제가 간단하게 용서를 설명할게요. 용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용서를 해주는 것이 있고 용서를 비는 게 있어요. 용서를 하는 것이 있어요. 용서를 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할 때는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말은요 실제 내가 가서 용서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용서를 비는 것도 있어요. 그럼 내가 용서를 하는 걸 먼저 얘기할게요. 여러분 용서를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용서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나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잘 보세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나에게 끼친 손해, 당신이 나에게 끼친 피해, 당신이 나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뭐하게 하냐면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않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 내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요 더 이상 이제는 절대로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묻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한번 했으면요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 얘기를 꺼내서는 안 돼요. 만일 그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요 얼마 전에 용서했다는 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 않고, 그래서 용서를 한다는 것은요,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당신과 나와의 관계에서 지난날 당신이 나한테 잘못하고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전혀 말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틈만 나면 5년 전에 당신이 뭐 이래, 10년 전에 당신이 뭐 그때 끝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이건 용서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용서를 비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용서를 하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찾아가는 거라면, 이제는요, 용서를 비는 것은 뭔지 아세요? 누가 찾아가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손해를 끼쳤는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제가 가해자일 수 있고 여러분이 피해자일 수 있고, 여러분이 가해자일 수 있고 제가 피해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해가지고 내가 목소리가 이렇게 막 갔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은요 가해자예요. 여러분이 아멘만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소리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목사님들한테 내가 오늘 아침에 여러 목사님 전화했더니, 목사님 목소리가 왜 이렇습니까? 그래요. 부에 와서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가로 열고 충청도 가로 닫고 막 아멘을 안 하니까 나 혼자라도 소리쳐야지 막 그랬어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서. 제가 만일 여기서 설교하다가 실수했어요. 그럼 제가 가해자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비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혹시 제 말 때문에 마음 아픈 분이 있으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목사님. 그럼 서로 용서를 그렇게 해놓고는, 괜찮아요 목사님, 예 목사님 용서해 드릴게요 해놓고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 새끼 그냥 말이 거칠어. 그러면 금방 한 것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합시다 그러면요, 용서를 비는 건지 용서를 하는 건지 그것 자체도 아직 구분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순종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이요, 너무나 익숙한 단어, 그 다음에 자주 들었던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견 목사님, 그 앞에 오신 목사님한테 교환을 좀 드리세요. 자 그리고 우리 김상근 목사님 손을 들으셔. 그럼 저 교환을 네, 저분한테 드리세요. 네. 대전에서 오신 목사님이신데. 네. 자, 그러면 순종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쭉 좀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좀 하겠는데요. 순종이 뭐냐 할 때, 첫째로 순종에 대한 몇 가지 가장 중요한 의미를 먼저 한번 좀 설명할게요.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한 유일한 요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한 유일한 요구다. 1번 순종은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그 말은요, 순종을 요구했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것을 위임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안주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할게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야. 한 가지만 요구할게 하고 한 가지를 요구했는데, 그게 뭐냐? 순종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순종은 첫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요구한 유일한 요구예요. 유일한 요구. 아멘. 유일한 요구. 시작. 유일한 요구. 시작. 유일한 요구. 그럼 또 여러분에게 묻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순종 하나를 요구해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왜 순종 하나를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의 하나님과 오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순종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순종 하나, 유일한 요구예요. 그럼 왜 순종이 유일한 요구냐? 여러분이 구원도요,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구원도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율법주의자가 아니냐?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이 아들을 영접해. 이 아들을 믿어. 이 아들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구원을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요 순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제 아내의 따귀를 때립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아내의 따귀를 때린 죄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11조란 뭔지 아십니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근데 11조를 또 다른 말로 제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11조는 뭔지 아십니까? 11조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11조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불순종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를 요구하는데 그것은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한 유일한 요구예요. 이것이 순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순종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한 유일한 요구를 우리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어떤 성도가 순종을 모르죠. 끝난 거예요. 순종을 안 하죠.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하나 요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딱 하나 요구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순종을 하나님은요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순종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이 뭔가, 순종에 대한 개념을 중요한 걸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순종이란 뭐냐? 요한복음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 사이에 제자들은 마을에 가서 예수님이 잡수실 것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할 때가 점심때였어요. 그때 이미 시장하고 배가 고프셨어요.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것을 가지러 갔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기다렸다가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드리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잡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장하고 배고프신데 시장하고 피곤한 데다가 그 여인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더 시장했을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선생님 잡수세요 그러면 그래 먹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31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그 사이에 요한복음 4장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세요 그랬어요. 랍비여 잡수세요. 마을에서 가져온 양식을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가져 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32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양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제자들이 아는 양식, 하나는 제자들이 모르는 양식. 다시 말하면 1번은 마을에서 가져온 양식이에요. 2번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이에요. 지금 제자들은요 1번을 가져왔어요. 1번을 가져가지고 선생님 1번 드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는 2번을 먹었어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2번이 있어. 너희는 1번을 마을에서 가졌구나. 나는 내가 조금 전에 2번을 먹었어. 2번을 먹고 나니 1번이 별로 안 땡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1번을 가지고 가서 선생님 시장하시죠? 드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냐면 나 2번 먹었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먹었어. 2번 먹었어 그러니.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2번이 있다니. 나는 지금 마을에서 내가 1번 가졌는데 아니 우리가 모르는 양식 2번이 뭐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1번 갖다 드렸나?
아니 주님 누가 1번 갖다 드렸슈? 그런 거예요. 부여 사람인가 봐요. 아니 누가 1번 갖다 드렸슈? 그런 거예요. 그럼 나 같으면요 이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요 2번이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의식 속에는요 2번이 없어요. 2번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2번을 얘기하는데도요 그들은 1번으로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1번의 순종과 제가 생각하는 2번의 순종이 같지를 않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1번으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번으로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2번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요 복을요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복을 돈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좀 돈 있으면 아멘 그럴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너는 받았는데 모르지만 나는 못 받았다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선생님 1번 드세요. 우리 주님께서 아니야 나는 2번 먹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1번 갖다 드렸나 그래요. 나 같으면요 이런 제자들을 딱 만나면 일단 지하실 데려가서 패요. 자식 말귀도 못 알아듣고 자식 아멘도 안 오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가자 지하실 막. 신목사님 지하실 있어요? 있어요? 네. 지하실. 근데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제자들에게요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목이 쉬었다 하는 말이 여기 나와요.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목이 쉬어 이르시되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양식은 그랬어요. 나의 양식은 이 말은 뭐예요? 2번은 그래. 너희가 모르는 2번 나의 양식은 뭐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럼 무엇이 양식이냐? 순종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순종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그래서 순종은 뭐냐? 1번 하나님의 요구요. 여러분 2번 양식이에요. 양식. 여러분이 양식을 먹지 않냐면요 여러분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양식이 여러분의 인생에 없으면요 여러분은요 행복하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밥을 안 먹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양식을 안 먹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양식을 안 먹고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먹잖아요. 먹으면 그것이 소화가 돼가지고 저에게 에너지를 제공해요. 우리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활동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고 그 양식이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제공해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갖다 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란 뭐냐? 양식. 1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구. 2번은 뭐예요? 양식. 자, 그냥 넘어갈게요.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10장. 우선 여러분 간단하게 서론으로 성경이 순종을 뭐라고 말하는가를 좀 간단하게 먼저 몇 가지 걸 좀 정리 좀 할게요.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10장을 보세요.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세 번째 순종은 뭐냐 할 때 순종은요 여러분의 행복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과 행복. 그랬어요.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가 순종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만일 여러분이요 만일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다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10만 명을 목회해도요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내가 맛있는 것은 먹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큰 집에서는 살아도요 행복할 수 없어요. 좋은 차는 탈 수 있어도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행복의 조건을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네 행복을 위하여 네가 내가 명하는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퍼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순종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부자가 돼도요, 부자로는 살 수 있지만요, 행복하지는 못해요. 여러분이요, 100억짜리 빌딩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은요, 가질 수 없어요.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요.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순종은요, 행복의 조건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먹기 조그만하게 해도 행복할 수는 있어요. 좋은 집에서는 살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큰 차는 못 타도요, 행복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행복하셔야 돼요. 네가 부자가 돼 행복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요, 그 사람의 표정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표정 속에서, 정말로 그 사람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태도 속에서 정말 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이 나오냐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순종, 이것은요 행복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 순종이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또 순종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이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순종,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순종.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단어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자 그럼 또 한번 보십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 속에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순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순종이 돼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순종이 될 때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그렇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 하는 이 말 속에는요, 네가 순종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라, 그 말이에요. 자 이번엔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만 더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6장. 순종이란 뭐냐? 6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거기 하나 나옵니다. 순종을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4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나를 불러 뭐라고 말하면서? 주여 하면서, 주여 하면서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요. 자 다시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하면서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입으로 주여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주여라는 이 고백과 순종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로는 주여 했는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요 뭔가 하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하고 똑같아요. 저를 보십시오.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그랬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을 제일로 사랑해. 정말 당신 사랑해 하고 따귀를 팍 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사랑해 팍! 그러면요 말과 행동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고 행동이요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내가 당신 사랑해 하고 패고
당신 사랑해 하고 패면요, 여러분 주여 하면서 순종 불순종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맞아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했으면요 거꾸로 안아야 돼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하면요 봉투를 줘서요 용돈을 줘야죠. 그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네가 입으로 주여 했으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순종이 뭐예요?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행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행위를 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순종이 하나님의 요구요, 양식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행위라면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단어의 공통점은요 순종은 매우 밝고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요 알아요. 우리가 순종하면 행복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능력 있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할 것을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을 하게 해요. 그러면 불순종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쓴 전략이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 가지고요 살짝 마귀가 비틀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게 해요. 순종은 어둡고 힘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순종은 부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순종하면 손해봐. 순종하면 희생하는 거야. 순종은 어두운 거야. 순종은 부담스러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요 죽었다 깨나도 순종을 못해요. 만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종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요 제가 속한 교단이 성서 침례교회입니다. 솔직히 성도들은요 성서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단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내가 강사로 와도요 저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교단에 대해서 밝으니까요 목사님들은 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요 일단 처음 보면 째려. 이렇게 눈빛이 이렇게 곱지가 않아요. 아이고 무슨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랴. 그래가지고요 대하는 태도가요 매우 불량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충청도라서 예의가 있는데 다른 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교회 부흥회를 가면요 개교회 부흥회를 제가 갈 때는 그 개교회 목사님이 제가 26년을 목사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저를 부르는 부흥회를 부르는 목사님들은요 다 나를 선생, 스승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갈 때 나이가 동갑이라도 내가 스승급이에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깍듯합니다. 깍듯해요. 왜? 저를 잘 아니까. 그리고 10년, 20년 저한테 공부를 했으니까요 깍듯해요. 그런데 제가 연합회 집회를 가면요 찰로 처음에 힘든 게 그 목사님들은 교단 사정을 잘 아니까 성서 침례교회는 교단이 작어. 그리고 큰 교회가 없어.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오는 강사는 큰 교회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고 좀 무시해도 괜찮아 하는 이런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깨는데 하루 이틀 걸려요. 그걸 깨는 것이 뭐냐? 설교를 통해서 실력으로 깨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해서 하루나 이틀 걸리면요 나중에 겨우 하루 남아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선입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종에 대한 어두운 선입견, 순종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딱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순종 못해요. 여러분 순종은 어두운 것이야. 순종은 부담스러워. 순종은 희생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순종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안 돼요. 그리고 억지로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요 순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순종 속에는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게 순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한번 잘 보세요.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은 순종입니다. 그러면요 성도들도 쎄해요. 아이고 드디어 또 목사님께 순종하라고
왜 저 얘기가 안 나오는가 했어.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재를 좀 쓰고 싶습니다. 제가 책을 한 40-50권 썼어요. 존경하는 눈으로 좀 보세요. 제가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떤 책을 먼저 가르칠까요? 그래. 그래서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부딪히는 대로 가르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이 얘기해 주세요. 그래. 아니 목사님이 선택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러면 순종이라는 것 좀 가르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전화기 속으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너무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자체도 순종을 부담스러운 주제라고 생각해요. 제 컴퓨터에는요, 한 3만 편 정도의 설교가 있어요. 제가 한 설교가. 그 중에 제가요, 딱 한 편 오고 죽으라면요, 저 순종할 거예요. 왜? 유일한 요구잖아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유일하게 요구한 거잖아요. 만일 제가요, 여러분 2000편의 설교가 있어요. 근데 딱 한 편 하라고 한다면요, 저는 순종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순종을 여러분이 배우지 않냐면요, 여러분은요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행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순종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가로막는 것은요, 우리의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죄의 대명사가 불순종이에요. 죄의 다른 표현이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는 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저한테 목사님 한 편만 설교해 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순종이라는 주제를 설교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저와 여러분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여러분 어떤 마음을 준지 아십니까? 순종은 어둡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야. 순종하면 망해. 순종하면 손해봐. 이런 생각을 딱 집어넣어주니까요, 살짝 비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순종하면 어두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제가 정지 작업을 하나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마귀가 순종을 어둡게 비틀은 그 비진리를 제가 원래 진리로 바꿔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순종은 좋은 것입니다. 순종은 좋은 것입니다. 순종은 밝은 거예요. 다시요, 순종은 밝은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손해입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서 여러분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죠.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면요, 그 부모의 눈에 그 자식이 얼마나 이뻐 보여요. 여러분 불순종할 때 그 자식이요, 원수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자식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만일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들고 불순종하면요, 불순종하는 자식도 불행하고 불순종을 당하는 여러분 부모도 여러분 그 자식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순종할 때 여보 당신이 순종하니까 불행하다, 여러분 그럽니까? 아내가 순종하면요, 순종하는 아내도 행복하고 그 순종을 받는 남편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도 행복하고 사랑을 받는 아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아내하고 남편이 둘 다다.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면요, 여러분 그 가정은요 둘 다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불순종.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난다방에 미숙임을 사랑해, 간음해. 남편은,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에게 막 대들어 받아버려. 그럼 여러분 그놈 뭐 집구석 그거 돈 있으면 뭐예요? 불행하죠. 여러분 순종은요 밝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너무나도 밝고 너무나도 좋고, 여러분 순종은요 하늘의 복을 여러분 나에게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살짝 비틀어서요 순종을 어둡게 생각했어요. 일단 여러분 믿읍시다.
순종은 좋고 밝은 것입니다. 자, 순종은 좋고 밝은 것입니다. 한번 소리칩시다. 시작! 한 번 더 세게 하세요. 시작! 순종은 밝고 좋은 것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순종은 밝고 좋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역사가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 목사님께 순종하지 않고 대든 사람 쳐놓고 행복합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런 일에 가담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행복하던가요? 여러분 내가 불순종하면요 나만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기도 불행하고 불순종의 대상인 목사님도 불행하고 그 불순종하는 그 사람의 아내도 불쌍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자식들도 불행하고 거기에 연관된 모든 성도들이요 다 그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무서운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불순종해요. 그 한 사람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했어요. 요나가 불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람을 보냈는데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는 요나와 함께 배를 탄 사람도요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와 함께 배를 탄 사람들도요 풍랑을 만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내는요 열심히 예수를 잘 믿어요. 자식들도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남편이 꼴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남편을 회개하기 위해서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하면요 제일로 직접적으로 그 남편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연관된 아내도 함께 받아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자식도요 함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을 축복해요. 그러면 그 축복에 여러분 축복의 열매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까지 파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예수를 안 믿으시고 술을 드시고 틈만 나면 어머님을 때리셨어요. 그러다가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세요. 희한한 것은요 아버지한테 맞고 골병든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때린 양반은 갔어요. 그 내가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 좀 하세요. 맞은 양반도 쌩쌩한데 왜 때린 양반이 먼저 가십니까? 이치적으로 따지면 당신이 힘이 세고 때렸으니까 팔팔하게 살아서 어머니보다 2배로 사셔야지. 당신한테 맞은 어머니는 골병 들었는데도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왜 먼저 가십니까? 우리 아버지 대답하셨어요. 네 애미는 맞으면서 골병 들고 나는 때리면서 골병 들었다. 때리면서 든 골병이 더 센 거예요. 이건 내가 가상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한 사람이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한 번은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30명이 저희 교회 떼거리로 왔어요. 일단 떼거리로 오는 것들은요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 30명이 어디서 떼거리로 왔다는 것은요 어떤 교회에서 문제 일으켜가지고 목사님과 교회를 힘들게 하고 찾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떼거리로 온 사람들은요 자세와 태도가 안 좋아요. 설교 딱 끝나고 뭐라고도 하는데 사무실로 뚜벅뚜벅 대표자가 찾아왔더라고. 나보러 그래요. 목사님 가까이서 보니까 젊어 보이시네요. 그래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자세히 봐라.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 그랬어요. 쏙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그냥 쏙 보니까 젊어 보이죠?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 다음에 그랬어요. 내가 웃으면서 젊으니까 맘먹기 딱 좋죠.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한테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그래요. 슬슬 농담 따먹더라고요. 그 내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 떼거리로 다니세요? 그랬어요. 등록을 하시려면 한 사람씩 하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떼거리로 오는 사람은 나중에 갈 때 떼거리로 가요.
그리고 떼거리로 온 사람은요, 항상 누군가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뤄요. 언젠간 다뤄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다룰 때 나도 풍랑을 같이 만나는 거예요. 싫다고 그랬어요. 오지 마시라. 그리고 정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흩어지세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게 따로따로 한 사람씩 가서 등록을 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떼거리로 와서는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왜 30명씩 뭉쳐다녀? 하나님의 교회가 뭔 줄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 교회요, 내 사무실에는요,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들어오질 않아요. 나한테 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 젊으시네요.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 잘 하시네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당신들 보니 어차피 내가 그 사람들 안 받을 생각을 했으니까요, 독한 말 한번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다니신 것 보니 틀림없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것 같은데 회개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그랬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랬어요. 제 마음속에요, 저도 나는요, 그 사람들을 내가요, 받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나는요, 요나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징계할 때요,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있으면요, 아무런 잘못 없는 나도요, 풍랑을 함께 맞을 수 있어요. 바람을 함께 맞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아까 내가 우리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풍랑도 맞지만 한 사람 때문에 복도 받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해요. 만일 네 남편이, 그러니까 내 아내의 남편은 저죠. 만일 네 남편이 네 시아버지 같았으면 너는 벌써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네 애비가, 맞죠? 네 애비가 네 할아버지 같았으면 너는 벌써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술 드시고 오셔서 아들 7을 낳았는데 무릎 꿇쳐놓고요, 혁대로 뺐어요. 제가 등에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뭘 그렇게 놔놓고 때리시는지. 근데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꼰트를 10년 했지만요, 한 번도 제가 제 아들한테 손치고 맞을 않았어요. 왜?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내 아들이 나한테 덤빌 때 내가 꼭 끌어안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너는 죽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네가 복을 받는구나. 네가 복을 받는.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그 평양 깡패가요,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목사가 됐는가 보자 하고 사람 시켜서 따귀를 한 대 때린 거예요. 옛날 같으면 깡패 대장이니까요, 쪽도 못 쓸 사람인데 따귀를 한 대 맞은 거예요. 사람들이 숨어서 보는데 그 뺨을 맞은 목사가 자기 뺨을 때린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하고 갔대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는 죽었는데, 그 말이에요. 제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가장 땡 잡은 사람이 누구냐? 1차는 저예요. 가장 또 땡 잡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2번째가 제 아내예요. 그리고 3번째가 우리 자식들이에요. 네 번째가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얘가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본 사람 중에 여러분도 순위는 상당히 뒤로 밀리지만 여러분도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믿어 여러분에게 지금 3일 동안 은혜를 끼쳤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어가지고 깡패 됐다고 해보세요. 그 연합집회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강사 저놈 누구야 하고 소리치면요, 손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어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유익을 끼쳤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순종하면요, 제일 먼저 복을 받는 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가 못 믿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내에게 물어보면 돼요. 남편에게 물어보면 돼요. 자식에게 물어보면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순종하면요, 가까운 사람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여러분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고통이요, 다른 사람에게 파생되고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무서운 일인가.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아버지도 불행했어요. 어머니도 불행했고, 여러분 자식들도 불행했어요. 아버지가요 술 드시고요 저기서 시골의 저쪽 마을에서 두만강 푸른 물에 하고 노래를 부르고 오면요, 우리는요 벌벌벌 떨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었으면요 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예수를 한 사람이 잘 믿고 끝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요 단순히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요 여러분 자식이요 엄청난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중요한 순종이, 그러면 순종이 뭐냐 하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 자, 지금까지는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은 밝은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러면 순종이 뭔가 이 부분을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제 교환을 좀 보세요. 여러분이 7, 8과 교환을 보세요. 순종이란 뭐냐?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하려면 순종과 그 다음에 반대 불순종을 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순종과 불순종. 먼저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순종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겁니다. 두 단어가 더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김덕신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는 안 믿었지만 제 이름 하나를 끝내주게 지어줬어요. 큰 덕자에 믿을 신자예요. 그래서 덕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도 줘라,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이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그렇게 찾았어요. 제가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아들 7 다 전도하고 식구들 다 전도했어요. 아들만 있으니까요 구정 때 모이면 34 끝이에요. 개척교회보다 많다 그래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자 그래서 이런 꼴통 데리고 무슨 개척교회 하냐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그렇게 찾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만일 제 아버님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여러분 목사인 제 마음속에 못이 박일 거 아닙니까? 순종이 뭐냐는 거예요. 순종은 두 단어예요. 순종은 두 단어가 더해진 거예요. 두 단어가 더해졌는데 어떤 단어냐? 여러분 이런 단어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휘포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휘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휘포, 그 말은요 밑에서라는 단어예요. 휘포. 그 다음에 아쿠라고 하는 단어예요. 듣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듣다 이거예요. 순종을 그냥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밑에서 듣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불순종도 뭐냐? 여러분 불순종은 뭐냐? 불순종도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뭐냐? 파라. 그 다음에 아쿠오, 여러분 옆에서 듣다 혹은 곁에서 듣다 그 말이에요. 파라 하는 것은요 곁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단체를 파라처치 그래요. 자 다시 여러분 잘 보세요. 휘포 밑에서, 그 다음에 파라 곁에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듣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 어디서 듣다? 밑에서 듣다. 다 순종은 뭐예요? 아래에서 듣다 혹은 밑에서 듣다. 그 휘포 아래에서 듣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은 뭐라고요? 곁에서 듣다, 옆에서 듣다 그 말이에요. 그 개념만 여러분 딱 집어넣어요. 그래서 순종하면요 밑에서, 불순종 곁에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밑에서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여러분 생각 속에 없었다면 여러분은요 성경적 순종의 개념을요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철저하게 밑에서라고 하는 개념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순종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 무조건 밑에서 하세요. 다시요. 순종이 뭡니까? 밑에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 밑에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요, 부모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요, 남편의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밑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로 순종이라고 한 말의 어근은요, 들으라예요. 쉐마, 들으라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내 아들한테 세차 좀 해라. 세차를 안 했어요. 너는 왜 아빠 말을 안 듣냐? 할 때 이 듣는다는 것은요, 청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세차란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너 왜 내 말을 안 들어? 할 때는요, 세차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다는 개념이 여러분 그것은요, 단순히 청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순종이나 불순종이나 둘 다다 듣다라고 하는 두 번째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앞에 밑에서 듣다, 그 다음에 곁에서 듣다 그 말이에요. 옆에서 듣다, 밑에서 듣다, 그 다음에 곁에서 듣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풍랑을. 마태복음 8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바다도 뭐하게 하는가? 순종하는가 할 때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바로 여러분 휘파크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바로 밑에서 듣다 하는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야? 아니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이 이 사람에게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파도가 이 사람에게 순종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그랬더니요, 그 바람이요 예수님의 말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더니요, 여러분 파도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네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요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란 뭔 줄 아십니까? 밑에서, 불순종은 옆에서. 그러면 성경 가지고 이것을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정말로 이게 순종의 개념인가? 성경 가지고 성경 구조를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요, 여러분 2번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는 마귀가, 천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 하나님께 불순종한 천사가 어떤 천사인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불순종한 천사가 원래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 밑에 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장, 그리고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천사장은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밑에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는요 하나님 밑에 있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자기를 올렸어요. 그래서 자기를요 하나님 곁에다 뒀어요. 옆에다 뒀어요. 자, 한번 거기 한번 보십시오. 타락한 천사, 불순종한 천사, 범죄한 천사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서 1장 6절 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랬어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나서 자기를 높이다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보세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여러분 마귀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뭐하리라? 높이리라. 자 보세요. 원래 자기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 자리를 뭐 한 겁니까?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떠난 거예요. 저 좀 보세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의 뭇별 위에 올라 내 자신을 나를 뭐하리라? 나를 뭐하리라? 높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냐고 여러분 이 마귀는요 마음속에 자기를 높였어요. 자기를 높여서 어떤 자리로 옮겼습니까? 거기 보십시오. 자,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랬어요. 이게 마귀예요. 자기의 자리를 이탈했어요. 그리고 원래 자리보다 자기를 높였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그걸 뭐라 그래요? 마귀. 그걸 뭐라 그래요? 죄. 그걸 뭐라 그래요? 불순종. 그래서 불순종이란 뭐냐? 곁에요, 곁에. 옆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좀 한번 또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아담의 불순종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아담이 왜 불순종합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누구 같이 두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자기를 어디다 둔 거예요? 하나님 옆에다가.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죄는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죄는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옆에다 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순간 자기는요, 자기와 부모를요, 부모 곁에 자기를 둔 거예요. 곁에다 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불순종은요, 여러분, 이 질서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자기 자리를, 위치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기 자리를 떠납니까? 우리는 어떻게 자리를 떠나요? 여러분, 어떻게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떠납니까? 자식이 자녀의 자리를 어떻게 떠납니까? 뭘로 떠나는 줄 아십니까? 말로 떠나요. 다시 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이제는 아내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은 옆에서 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은 밑에서 하는 말이에요.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은 보면 돼요. 여러분, 어떤 말은 밑에서 하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은 옆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가끔 제 아내랑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갑니다. 제 아내가 옆에서 그래요. 오른쪽으로 꺾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혀가 짧네 그래요. 회장님 말투네. 아내의 말을 좀 써라. 잘 보세요. 여보,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누구예요? 아내. 꺾어. 뭐예요? 회장님. 그럼 제가 그래요. 김기사 꺾겠습니다. 내 사모님 꺾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꺾어. 그것은 아내의 말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렇게 말을 함으로 자기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보면요, 알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웃으면서 우리는 하는 말이 있어요. 각자 자기의 위치에 맞는 말을 하자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 맞는 말,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 있는 말. 그래서 무엇으로 사람은 자기의 자리를 떠난다고요?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그랬어요. 우리는요,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요 밑에서 하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이영로 목사님이 지금 계속 저를 아침밖에 계속 시간마다 지금 계속 저를 태워다 주시잖아요. 근데요, 내가 훈련을 잘 받고 있다고 내가 생각해요. 우리 이 목사님 내가 훈련을 잘 받고 있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저한테 운전을 하고 저를 태워다 주고 하는데요, 여러분 밑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밑에서 해요. 그리고 신 목사님 밑에서 말을 들어요. 근데 내가 야 진짜 순종을 잘 배우고 있구나 그랬어요. 복이다 그랬어요. 복이다. 그건 신 목사님의 복이고 여러분 중앙성결교회 복이고 우리 목사님의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밑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옆에서 하는 것처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 해요? 위에서 해요. 위에서 하는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위에서 하는 건 가르치는 것이고, 옆에서는요, 똑같다, 의견이 똑같다고 밑에 해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걸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나니까요, 어떤 아내분이 여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우리 가정에 행복이 없었는가를 내가 이제 알았네요. 자기는 아내로서 밑에서 남편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옆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위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가르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목사님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은요 가르친다는 거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가르치는 투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가르치는 투로.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우리 집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데 가르치는 투로 얘기하길래 내가 불렀어요. 수야, 아빠가 평생 너한테 잊혀지지 않는 얘기를 하마. 권위자한테 말을 할 때는 같은 말이라도 가르치는 투로 하면 안 돼. 네가 지금 말에 문제가 있구나. 말투를 바꿔라. 말의 곡조를 좀 바꿔라. 가사를 좀 바꿔라. 같은 말이라도 바꿔야 돼. 아멘? 바꿔서 해야 돼. 바꿔서.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저 정확하게 순종이 요구되는 조직을 한번 보세요. 철저하게 순종이 요구되는 조직이요. 군대예요. 여러분 군대는요. 두 사람만 있어도 서열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하루 먼저 왔어도 선임자잖아요. 그 다음에 한 달 먼저 왔어도요. 충성! 그리고요. 밑에서.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서요. 순종이 정확하게 요구되는 조직이 어디냐 할 때 여러분 군대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처럼 순종이 중요한 조직이 어디 있어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교회보다 더 순종을 얘기하는 곳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제가 볼 때요. 이 세상에서 순종을 가장 이해하고 순종을 가장 실천하고 순종을 정확하게 실행해야 되는 조직이 있다면요. 교회입니다. 아멘 하세요. 교회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요. 여러분 교회 그 다음에 가정 하나님은요 교회와 가정을 세웠어요. 근데 교회와 가정을 세웠는데요. 교회와 가정은요 철저하게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지배하지 않으면요. 만일 그 가정에 순종이 없어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가정에 가보면요 순종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 집안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도 더 순종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여러분 교회보다도 더 순종을 실천해야 될 때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마귀는요 저 여러분이 많이 모이는 것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당 크게 짓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뭐 프로그램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솔직히 마귀는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교회를요 순종의 공동체로 만들지 않잖아요. 순종이 없는 곳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말세가 돼요. 말세가 되면요 교회와 가정이 타격을 받아요. 교회와 가정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순종이라는 이 개념이요 교회에서도 사라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그리고 교회에서 순종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사라지면 갈등이 찾아요. 순종이 사라지면요 무질서가 찾아와요. 그리고 순종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지옥이 돼요. 순종하지 않는 곳에요 마귀가 역사해요. 제가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군대에서 감히 순종을 상상하지 순종이 없는 군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요 군대보다도 더 정확하게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 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 군병이에요. 하나님은요 순종이 아닌 모든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요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잖아요. 교통법규를 어기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나를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나를 멈추게 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제하면서 면허증 달라고 요구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에 불순종이라는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마귀가요 그것을 발판으로 합법적으로 교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란 뭔지 아십니까? 마귀한테 발판을 주면서 마귀님이여 내 마음에 이것을 딛고 오셔서 나를 지배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서워. 그 죄의 대명사가 죄, 불의, 불순종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불순종이다. 그래서 순종이 뭐라고요? 밑에서, 불순종은 옆에서. 이 개념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순종하면 여러분 밑에서 합시다. 순종. 지금 순종을 배우면서도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순종을 지금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자, 순종. 자, 제가 또 한번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할게요. 좀 세게 하세요. 자, 다시요. 순종이 뭡니까? 정 목사님 하셨어? 크게 하신 거예요? 네, 크게 하세요. 다시요. 다시요. 순종.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부여읍 기독교연합회에서 오늘 저녁 수요일까지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권위를 위임받아서요, 제가요, 말할 수 있는 힘을, 자유를 위임받았어요. 더 해달라고 해도 내일 아침에는 안 나와요. 오늘 저녁까지만 하고 갈 거예요. 그리고 설교 끝나면요, 여러분한테 아무런 요구도 말도 안 해요. 그러나 마이크 잡고 설교하는 순간은요, 여러분이 제 힘을 인정해 주세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좀 세게 하세요. 세게 하세요. 거기도 하세요. 네, 하세요. 네. 다시요. 순종이 뭐라고요? 네, 밑에서. 자, 불순종은 뭡니까? 옆에서. 요거요. 그런데 그러면 이건 순종의 예를 들어, 불순종의 예를 들어. 불순종을 들었으니까 순종을 보십시다. 3번을 보세요. 3번, 문제 3번을 보세요. 얼른 3번을 넘어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의 모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순종의 모델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보세요.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원래 예수님은요, 당신을 하나님 옆에다가 둘 수 있는 분이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 곁에 있는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자기를 하나님의 옆에다가 두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둘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낮췄어요. 그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당신 자리를 낮춰서 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옆에다 유일하게 하나님 옆에 설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있지 않냐고요? 밑으로 내려갔어요. 밑으로 내려가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아 너 죽어라. 예, 죽겠습니다. 너 십자가를 져. 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나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나는 내가 한 말이 아니요 그랬어요. 나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가르치는 것도 아버지가 가르친 걸 내가 가르친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니까 네,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낮춰서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요,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순종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순종을 뭐로 생각하냐면 어떤 행위로만 생각해요. 여러분이 행위로만 생각하면요, 성경적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커피 좀 타다 줘. 나 커피 한 잔 좀 먹고 싶네. 그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순종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커피를 끓여다 주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커피를 끓여다 주는 거예요.
근데 커피를 끓이는데 이렇게 끓여요. 만일 여보 나 커피 한 잔 좀 줘 그랬더니 건강도 안 좋은데 무슨 커피를 먹는다고 그래요. 꼭 커피를 먹어야 돼. 아이고 여자는 남자를 귀찮게 해. 지금이 몇 시인데 지금 커피 처먹으면 잠도 안 올 텐데 꼭 커피를 먹어야 되나. 또 안 타다 주면 불순종한다고 또 뭐라고 하겠지 하고 타와. 토닥토닥하면서 타와. 그래가지고 던지듯이 줘.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 좀 하지. 커피 타다 달라고 해서 타다 줬잖아. 그래. 자, 커피는 타왔어요. 그런데 그게 왜 순종이 아니에요? 왜 순종이 아니에요? 예, 밑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순종을 그냥 단순히 커피를 타는 행위라고만 생각하면요, 죽었다 깨나도 순종 못해요. 여러분, 순종은 뭔지 아세요? 커피를 타는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것은요, 커피를 타는 그 순종을 통해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높이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커피를 어디서 타야 돼요? 밑에서. 어떤 사람은요, 옆에서 타요. 옆에서 타는 건 이런 거예요. 꼭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안 돼? 위에서 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커피 몸에 안 좋대. 안 좋은 걸 뭘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처먹어? 이건 위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내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제가 아내와 남편을 물어서 아내들은요 자기가 순종한다고 그래요. 근데 남편한테 물어보면요 자기 아내가 순종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행위를 포함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행위를 어디서? 밑에서. 그러니까요 행위뿐만 아니라 커피 끓이는 태도까지가 포함돼요. 행위 플러스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 태도는요 마음이에요. 행위는요 겉으로 나타나. 근데 무엇은 행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도 좋아야 돼? 태도도 좋아야 돼. 태도. 한 번은 우리 아들한테 차 세차 좀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비 온다고 했어요 그러더라. 그러니까 옆에서 당신의 의견을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비 온다는 말 못 들으셨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비 와도 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랬어요. 세차 좀 해라 그랬더니 아버지 오후에 비 온대요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나도 알아 그랬어요. 비 오는 것하고 네가 지금 세차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버지가 하라면 내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 아이 마음속에요 비가 오는데 왜 하냐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왜 하냐.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비가 와도 좋으니까 가서 세차하면서 순종을 배웠으면 좋겠다. 네가 세차해가지고 오면서 비를 맞아도 너 불평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요. 막 구름이 꼈는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세차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구름 낀 거 안 보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알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생각이 똑같을 때 순종을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제 아내는요, 제 아내가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제 아내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당신이 기분이 좋고 내가 막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투피스 사주고 사례비 갖다 줄 때 그때는 순종하려고 하라고 안 해도 순종 저절로, 그때는 순종이 필요치가 않아. 근데 진짜 순종은 언제가 필요하냐면 네 생각하고 다를 때, 너하고 생각이 다를 때, 그때 순종이 진짜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자, 그걸 조금 잠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좀 보십시오. 제가요 김치를 참 좋아해요. 신 목사님, 제가 김치 억수로 좋아하죠. 말을 하세요. 그래야 들으니까. 예, 엄청 좋아해요. 김치를 내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김치를 막 2번 3번 먹어요. 신 목사님 같이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식사할 때 보면요 저쪽은 한 그릇 하면 나는 막 2그릇 먹거든요.
제가 김치를 좋아하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김치를 저한테 갖다 줘요. 제가 그리고 파김치를 좋아해요. 그리고 익은 파김치를 좋아해요. 그거 있으면 끝내지. 다른 거 없어도 좋아요. 한 번은 집에서 밥 먹는데 열무김치가 냉장고에 있는데 열무김치를 안 내놨어. 그래서 내가 내 아내한테, 여보, 열무김치 내와 그랬어요. 열무김치 먹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안 익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잠깐 우리 부흥회 좀 하자 그랬어요.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자네한테 열무김치 익었냐고 물으냐. 동문서, 아니 내가 열무김치 익었니? 그러면 예, 안 익었어요. 그럼 맞지. 근데 내가 여보 열무김치 좀 가져와. 아니 근데 왜 너는 안 익었다고 대답하냐? 그래서 그걸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이 왜 그러면 불순종이 일어났는가 그걸 설명을 했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요, 열무김치 가져와, 열무김치 좀 가져와 그랬더니 내 아내가요, 딱 1번 내 남편은 열무김치를 좋아한다, 2번 지금 열무김치를 가져라고 한다, 3번 냉장고에 있는 열무김치 있다, 4번 그런데 냉장고에 있는 열무김치는 안 익었다, 5번 안 익어놓은 것 가져봤자 저것은 안 처먹을 것이다, 6번 그러면 그릇만 요 1번서부터 6, 7번이요 헷가닥하고 한 바퀴 샥 순간적으로 도는 거예요. 그걸 잔머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 익었으니까 내놔도 안 처먹을 건데 그릇만, 그러니까 안 익었어요 그래요. 그 내가 요걸 얘기했어요. 당신은 지금 2번, 3번, 4번, 5번을 다 생략하고 안 익었어요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누가 익었냐고 물어서 그냥 가져봐. 그냥 가져오면 되지. 네 생각에는 안 익었으니까 안 먹을 것이다지, 먹고 안 먹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왜 자네가 결정하나. 가져봐 그랬어요. 지금 순종이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익었으니까 안 먹을 것이라고 하는 당신의 생각을 열무김치 가져와라고 하는 남편의 생각에 한번 굴복시켜봐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혹은 이제 다 부응일을 했어요. 부응일하고 적용을 했어요. 이제 또 얘기했어요. 열무김치 가져와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가져와 그랬을 때 안 가져온 것은요, 모르고 짓는 죄예요. 근데 두 번째는 다 설명을 했으니까요, 두 번째 짓는 죄를 알고 짓는 죄라고. 그렇게 다 설명하니까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예, 가져왔죠. 예, 가져왔어요. 역시 안 익었어요. 그런데 확 찍어서요, 맛있게 먹었어요. 왜냐하면 평생에 제가 제 아내한테 순종을 가르친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열무김치의 교훈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하면, 열무 하면 네, 세차 좀 해라, 비올 것 열무 네. 여러분 제가 권위주의자 같아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그래요. 지금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아내가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밑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입을 꽉 다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하고 다른 생각을 말하면 성경은 그것을 변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변명한 사람이요,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순종이에요. 순종은 뭐라고요? 밑에서. 순종은 뭐라고요? 밑에서.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은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넘어가 보세요.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4번으로 넘어가면요, 다른 건 다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가장 밑에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거기다 여러분 줄을 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끊어보세요. 아무 일이나 다툼으로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게 1번이라고 합시다. 말고 거기다 끊어서 앞부분을 1번, 뒷부분을 2번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앞부분은요 부정문이고 뒷부분은 긍정문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은요 정반대되는 거예요. 다시요. 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뭐라고? 말고, 그 다음에 뭐뭐처럼 하라. 여러분 2번이에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정보다 반대. 다시 1번과 2번은 정보라고요? 반대. 그러면 1번과 2번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1번이 뭔가를 알려면 2번을 통해서 알고, 2번이 뭔가를 알려면 1번을 통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란 밑에서예요. 이 개념을 하나 정리하고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하나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경은요 피차 복종하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피차 복종. 시작. 피차 복종하라. 다시 시작.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여러분 피차 복종하고 피차 순종하는 것은요 피차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서로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요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보세요. 아무 일이나 다툼으로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툼이나 허용은 뭐예요? 다툼이나 허용은 뭐냐면 2번을 보면 알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게 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든지 그랬어요. 아무 일이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높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뭐 하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어떤 일을 통해서, 잘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집사님 저 물 좀 떠다 주세요. 그러면요 그 집사님은요 지금 물 떠오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 물 떠오는 일을 통해서 자기를 뭐 하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사회를 봅니다. 사회를 보면서 자기를 뭐 하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일을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모든 일을 자기를 낮추는 기회로 삼자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설교를 듣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낮춰야 돼요. 여러분을 낮추는 일 중에 하나가요 설교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에 반응하는 것은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설교에 아멘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은요 운전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 일이든지 하느님 하시기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높이든지 자기를 낮추든지. 여기서 찬송 하나 인도해도요 딱 인도하는 것을 보면요 저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가 높이는가 드러나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나만 해도요 나를 높이는가 낮추는가가 드러나요. 나를 높이는 걸 자랑이라고 그래요. 만일 여러분 어떤 강사가 와가지고요 자기를 막 자랑하잖아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자랑하는 게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낮출 기회를 삼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 일이든지, 그럼 여러분은요 설교를 듣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높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일을 통해서 앞에서 앉고 뒤에서 딱 앉고 또 이렇게 딱 이렇게 앉고 눈을 제거제거 감고 아멘 하라고도 안 하면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나를 뭐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돼요. 낮추고 다른 사람을 뭐하고 높이는 그 기회로 이용을 해야 된다. 그 기회로 각각,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각각. 자, 여러분 제가 밀양성결교회 고성래 목사님 목회하는 밀양성결교회 집회를 여러 번 했어요. 그 목사님이요 집회를 하는 중인데 식사를 하러 가면요 꼭 밥 먹고 끝나고 자기가 먼저 나와가지고 내 신발을 꺼내놔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요 먼저 나와서 내 신발을 꺼내놓음으로 나를 뭐해주고 자기를 뭐한 거예요? 낮추고 나를 뭐한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식사할 때는요 내가 얼른 먼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요 그 목사님 신발을 내가 탁 꺼내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간사님이에요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고 목사
나도 좀 놔두자, 엄마. 너만 낮출래? 나도 좀 낮추자. 장로님이요, 딱 나오더만요, 문을 딱 열어줘요. 내가 타니까 문을 딱 닫아줘요. 그 장로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요, 자기를 낮췄어요. 그리고 나를 높여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얼른 내가 장로님, 그 다음에는요, 내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 장로님 막 뭐래. 아이고, 장로님, 피차 각각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도 좀 합시다. 나도 좀 합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순종의 1차적인 개념은 밑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 더 확대된 개념은요, 피차 복종하라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뭐 해야 돼요? 높이고, 나를 뭐하고, 낮추고. 근데 무슨 일을 통해서도. 그렇다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일을 하든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자기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서울의 서초동에 있는 큰 3천억짜리 예배당 거기를 갔어요. 가니까요, 주차를 안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차를 안내하시는 분이요, 안내를 하면서 반말 비슷하게 하고 그냥 막 명령조로 얘기하고 싸납게 얘기해가지고요, 그 양반은요, 주차 안내를 하면서도 자기를 높였어요. 그게 무슨 다 권산하드는 서시란 말이에요. 며칠 가세요? 그래. 뭐 때문에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날 여러분 목사님 딸 아들이 결혼해서요, 온 손님들이 대부분 목사인 줄 알지만요, 주차장 가면서 서세요! 그래요. 제가 이제 나오면서 그분이 물어요. 어디서 나오셨어요? 그래요. 근데 얼른 못 알아듣고, 예? 그랬더니, 어디서 나왔냐고요? 그래요. 아, 지하 주차장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몇 층에서 나왔어요? 막. 7층에서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나오면서 그랬어요. 참. 위세 떠네. 여러분요, 그 사람은요, 그 일을 하면서요, 자기를 더 낮출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물을 수 있었어요. 몇 층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몇 층에서 나오셨습니까? 이럴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이 시간 설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설교하는 일을 해요. 저는요, 설교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든 나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러면 설교하는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낮추는 거 뭐예요? 그러면 살살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나를 자랑하지 않으면 돼. 여러분, 설교 속에 내 자랑이 있으면요, 나를 높인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아니, 그러면 너도 설교하는 일을 통해서 너를 낮추지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냐? 여러분, 왜 큰 소리 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라고. 여러분, 졸지 말라고.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큰 소리 치냐 작은 소리 치냐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고 개척한 지 5년 됐는데 아직 5,000명이 안 되고 4,900명입니다. 4,9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요, 자기를 높인 거죠.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어느 곳에 부흥회 갔더니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요, 부흥회를 참석해요. 새벽기도도 나오고. 그러면 아무든지 각각이니까 나도 걔를 높여줘야 돼요. 너 몇 학년이니? 4학년이야. 초등학교 4학년인데 새벽기도를 나오다니 대단하구나. 목사님은 너만한테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어. 너 나중에 목사님만한큼 되면 너는 목사님보다 20배는 훌륭한 사람 되겠다. 야, 좀 더 훌륭하구나. 이게 그를 뭐 한 거예요? 높인 거예요. 그러면 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요, 칭찬하는 거. 다시 뭐 하는 거? 칭찬하는 거. 다시 시작. 칭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은 나쁜 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을요 자꾸 칭찬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요 가만히 한번 봐요. 칭찬하면 자기를, 우리는 칭찬에 왜 인색한 줄 아십니까? 칭찬하면 상대방이 높아지고 나를 낮아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요 나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내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고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셔. 아멘 좀 해보셔. 해보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서요 칭찬하지 않고 칭찬하는 게 습관이 안 되고 칭찬하는 게 몸에 안 배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웃으면서 생각해요. 아, 낮추는데 훈련이 안 됐구나. 칭찬하죠. 오늘 두 가지 걸 얘기했어요. 순종이 뭐라고요? 밑에서. 불순종은요? 옆에서. 이 예화 하나 하고 마칠게요. 한국 교회는 분열의 역사인데 그냥 여러분 조금 이해하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순종 문제를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 때까지만 해도요 목사님께 순종을 잘해요. 그러다가 장로님이 되면 순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장로님, 장로교에서 장로님을 하면서 목사님께 순종을 하는 사람은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로교 법상 장로가 되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똑같은 당회원이에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딱 목사님, 집사님 할 때는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로가 딱 되면요 순간적으로 자기를 옆에다 둬요. 왜? 똑같은 당회원이니까 투표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래요. 집사일 때는 그렇게 순종을 잘하다가 장로 돼서 사람을 버렸다. 여러분, 장로가 돼서 사람을 버린 게 아니에요. 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옆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어떤 사람이요 장로님이면서 목사님 밑에서 여러분 순종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진짜 무서운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 저는요 한국 교회에서 훌륭한 장로님은요 목사님보다 신앙이 훨씬 좋은 겁니다. 훨씬 좋아야만 돼요. 훨씬 겸손해야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겸손한 목사님, 장로님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가끔 있어요. 저는요 장로님, 장로교회 가서 집회 가서요 장로님들 모아놓고 세미나 할 때 제가 이렇게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태생적 문제입니다. 제가 당진감리교회라는 교회 가서요 지금 매월 세미나를 합니다. 당진감리교회 그 목사님은 몇천 명 교회 목사님이세요. 매월 갑니다. 근데 그 부목사들은요 여러분, 부목사님들은요 전부 목사 밑에서 하니까요 여러분, 밑에서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해요. 밑에서 착착착착 밑에서.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5천 명을 모여, 그리고 자기가 50명 모여도 담임 목사면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옆에서. 그러니까 말을 막 해요. 아, 목사님 아주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목사님이요 이 사역이 어려우니까 놔두고 이 목사님 교회 부목으로 들어갔어요. 부목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태도를 싹 바꿔요. 밑에서. 근데 또 밑에서 그렇게 딱 하다가요 여러분, 담임 목회 딱 가잖아요. 그러면 또 옆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서 옆에서라는 개념이요 엄청나게 무서운 게. 아까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순종이 뭐냐고 물었죠. 1번 순종이 뭐냐고 물었죠. 여러분이 순종에 대한 여러분의 개념 속에서 밑에서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면요 여러분은요 50년 예수를 믿어도요 순종이 안 돼요. 더군다나 세상의 사고는요 평준화, 여권신장. 우리 아들 월요일마다 제가 학교를 갈 때 버스터미널에 태워다 줍니다. 10분 태워다 주는데 10분 동안 꼭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지수야, 한 주간 동안 교수님 밑에서 말을 들어라. 교수님 밑에서 말을 들어라.
학교 공부 끝나고 집에 오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요. 한 주간 동안 밑에서 들었니? 그래. 교수님 말씀을 밑에서 들었냐? 그래. 여러분 옆에서 듣잖아요. 그러면 자기 의견을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 의견하고 그 사람 의견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거절해요. 근데 밑에서 들으면요,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책임은 윗사람이 지는 거니까. 윗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사모님들이나 아내 되신 분들은요, 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목표예요. 커피를 끓여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일을 통해서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것이 밑에서. 이해가 되셨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하십시다.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밑에서 삽시다. 자, 도식 한번 짝 쪄보세요. 도식 짝 쪄가지고요, 옆에 사람 한번 칭찬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안 하던 일 하려니까 어려울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잘났다고 한번 해보세요. 잘생겼다고. 어쩌면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 어제 약속했어요. 저 좀 보세요. 어제 약속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요, 이제 오늘 저녁 한 번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 전부 여기 와서 수요 예배 드리기를 우리가 약속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헌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헌금을 하십시다. 전부.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한번 만당히, 오늘 저녁 설교가 최고의 설교. 오늘 저녁 설교하려고 지금까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설교만 들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하나님께 한번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순종,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순종, 우리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순종, 우리는 순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순종을 어떤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종은 행위 이전에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은 남편의 밑에 들어가고 남편을 높이고 나 자신을 낮추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밑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순종하면 밑에서라는 단어가 생각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십 년을 믿었지만 밑에서라는 이 단어가 우리 속에 없었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순종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낮추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추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남을 높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나를 높일 수도 있고 나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일은 나를 낮추는 수단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인 저는 설교를 하며 나를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은 설교를 들으며 자기를 낮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얼마를 드려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려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권위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